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이고 오직 배뿐이리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맑은 날을 좋아하지만 맑은 날만 계속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다 아셔요. 비가 내려야 사막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태풍이 불면은 지상도 혼란이지만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태풍조차도 유익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아세요? 특별히 바다에 풍랑이 일면은요, 이 바다 속에서 해양 생태계의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나쁜 것만이 아닌 거예요. 풍랑이 나쁜 것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풍랑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만날 때 쫄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와 풍랑을 만나죠. 잡혔어요. 로마로 압송이 돼요. 백부장이 인솔자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결박된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 이제 불면은 미친 바람이죠. 근데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여러분 이제 풍랑이 크게 일어나면은요, 지금도 출항 금지가 됩니다. 아세요? 지금도 배가 출항을 못해요. 법적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배는요 전동으로 다닙니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있습니다. 풍랑이 잘 버티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배입니다. 2000년 전에 배가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큰 풍랑을. 골치 아픈 거죠. 방향 설정이 안 돼요. 15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죄를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지금 이제 휘발유 같은 거, 뭐 핵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같은 거 가지고 이제 기계를 돌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당시에 배가 나가는 방법은 노를 젓거나 돛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요, 방향을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에서 쫓겨가더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갈 수 없어,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래서 세운 대책이 뭐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는 거예요. 재산 가치가 되는 거.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곧바로 이 짐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애쓰다가. 고생은 절대로 하고, 그래도 이건 이제 재산상 피해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든 안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목숨이 중요하니까 재산을 포기를 한 거죠. 짐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린 게 뭐냐? 이 항해하는 데 필요한 배의 기구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19절이죠.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항해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살아남는 데 초점을 맞추자.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배 기구도 버리자. 이것도 버틴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3일째 되는 날. 어떻게든 이 배의 기구를 버리면은 이제는 목표하는 대로 갈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망망대해를 떠돌아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다가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되겠다. 기구까지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풍랑이 유익이라고 말했는데 이 풍랑이 유익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돼요. 다시요. 사람들이 죄수 신분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27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항해를 하기 전에 죄수인 바울이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이 말을 백부장이 안 듣죠. 그래도 혹시 찜찜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선주와 선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선장과 선주가 가자고 하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죠.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겠어요? 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전문가니까, 바울은 바다의 문외한이니까, 그리고 일개 죄수 신분이니까. 자,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제가 반도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하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하고 사람들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누구 말을 더 믿겠어요? 이거는 뭐 묻고 자시고가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 훨씬 이 반도체 전문가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수 말을 왜 듣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풍랑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계속 잔잔한 바다가 이어져 나가요. 그럼 나중에 이 백부장이 또 군인들이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까? 절대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야, 저놈 저거 출항하기 전에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했던 그놈이잖아. 걔는 괜히 분할한 분위기 만들었던 그놈이잖아. 뭐 생명에도 손상과 타격이 있을 거라고? 아무 문제 없잖아. 저 죄수 주제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분위기만 나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부하들에게 찔렀을지도 몰라요. 야 니들 말이야 틈날 때마다 저놈 좀 괴롭혀. 저 본때 좀 보여줘. 저놈 때문에 내가 괜히 싱숭생숭했었거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선장이 틀린 거예요. 선주가 틀린 거예요. 바다의 전문가가 틀린 거예요. 일개 죄수 신분이지만 저 사람, 저분의 말이 맞네. 그 다음부터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럴 때 바울이 끼어들어요. 저들이 도망가면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 조그만 배, 큰 배 안에는 조그만 배 줄을 끊어 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 30에서 32절을 보세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제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니 조그만 배라도 있어야 비상사태 때 그 배를 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큰 배는 점점 깔아앉아 버릴 테고, 근데 그 줄을 끊어서 조그만 배들을 없애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서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말에 권위가 생긴 거예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나가네요. 42절에서 44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데요. 42에서 44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리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지금 배가 아수라장이란 말이에요.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제 무타고 육지하고 가까우니까 거기로 가야 돼요. 수역을 못하는 사람 널판지 같은 걸 잡고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창 들고 칼 들고 죄수들 도망갈까봐 다 지키고 이게 불가능해요. 이 죄수들 도망갈지 모르니 그럴 바에는 다 그냥 죄수를 죽여버리자
그 당시에는 인권이고 뭐고 없을 때니까. 비상 상태가 되면은 이 군인들이 죄수를 죽여도 법적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금지시켜요. 누가? 백부장이. 왜 금지시켰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바울이 죽을까 봐. 이게 얼마나 바울의 위상이 달라졌냐고요. 일개 죄수신 분이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난 게 유익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유예요. 이 풍랑이 유익한 이유 두 번째인데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20절 보세요.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시작. 열한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누가 봐도 끝장난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전에 출항하기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사람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적으로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예요. 지식적인 면에서는 선장과 선주가 뛰어난 것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기도의 사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기도 중에든 내적 감동을 통해서든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때로 전문가의 말과 의견이 상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걸 뭘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저는 지식으로 단편적으로 아는 거죠. 실제로 잘하는 거는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각 분야, 각 영역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근데 어떤 중대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로 저한테 와요. 기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는데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접어요. 아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말대로 하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괜찮다고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귀를 기울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출항하기 전에 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 손상과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은 이런 손상과 타격 안 받았을 거예요. 어떤 손상과 타격을 받았어요? 재산 다 날렸잖아요. 배의 기구 다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구토하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의 시간들을 한참 보냈잖아요. 그죠? 이런 일 안 겪었어도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하는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도 너희들 귀담아 들어야 돼.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풍랑의 과정이 있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 백부장을 향해 군인들 향해 이 배에 있던 죄수를 향해 또 선원들을 향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좀 미친놈이네.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말을 내도요 아무도 이 제기를 안 해요. 나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 배에 탄 이 많은 사람 276명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다 내 손에 넘겨주셨어.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는 풍랑이는 배 안에 어떻게 오겠어요? 올 수 있어요. 사람은 못 오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오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구나. 풍랑이는 배, 유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다 죽어갈 상황에 있는 배 안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광풍 때문에 박살나기 직전인 배 안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라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두 개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고난이 없어서, 위기가 없어서, 목숨에 위협이 없어서, 인생 빗바닥을 경험하지 않아서 만고땡 편안하니까 저렇게 속 편한 소리 하지 아니에요. 누구보다 큰 풍랑 많이 만났지만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셔. 하늘 끝에 가도, 저 수월 밑바닥에 있어도,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믿는 거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 풍랑이 유익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요 로마로 고바로 딱 갔으면요 그냥 로마까지만 가요. 우리가 이 멜리데라는 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지 알 길이 없어요. 풍랑 덕분에 섬에 걸리죠. 자, 26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섬 이름이 멜리데요. 28장으로 넘어가세요.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여기서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첫째는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저거 신인가 봐. 저 우리가 아는 그 독사잖아. 이거 붙든지 죽어야 되는데 멀쩡해. 붙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신인가 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이 뭐냐? 7에서 10절인데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에 걸렸는데, 이젤에 걸렸는데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처박혀서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바울 사도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느냐고요. 여러분, 광풍이 일지 않았더라면, 풍랑이 없었더라면요, 그래서 배가 난파되지 않았더라면요, 이 멜리데는 작은 섬 항구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거기 정박할 이유가 없어요. 거쳐가는 지점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로 가버릴 거예요. 근데 풍랑 덕분에 이 멜리데는 섬에 어쩔 수 없이 표류하게 됐고, 이 표류한 덕분에 이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면 아멘. 풍랑조차도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쫄지 맙시다.
두려움합시다. 예, 힘들어요 당장은. 여러분 바울이라고 멀미 안 했겠어요? 토하지 않았겠어요? 그 배가 그 난리 요동을 치는데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서 보니까 유익한 것들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죠.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게 유익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걸어가시고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이 병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양.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